인자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날이오니 온종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평강한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눈 수술 앞둔 장로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잘 수술이 돼서 더 밝은 세상 볼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임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온 세상에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고 보급되어져서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세상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병상마다 찾아가 주시고 또 아직도 아픔에 고통받는 죄 백성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치유가 있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말씀은 시편 21편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시편 21편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에 손을 내주셨으며 그 이들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소로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권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이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들으려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려다. 네가 노래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이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화시를 던지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아멘. 사람은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인생을 흔히 살만나게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끔 만듭니다. 매일매일 슬퍼하면서도 가끔 가다가 정말 가끔 가다 한 번씩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슬픔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 맛에 살지, 이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살지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은 금방 사라집니다. 오래 가질 못합니다. 그저 하룻밤 지나면은 다음 날에는 또 일상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대단합니다. 자녀들이 보여주는 자녀들의 어떤 그 즐거움, 기쁨, 그런 기쁨들을 통해서 사람이 매일매일을 생명을 참 즐거운 가운데 살고 있다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은 영원한 즐거움이고 영원한 기쁨인데, 사람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면서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아주 오래갈 그럴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은 그것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내고 또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삶 속에서 발견해낸 거예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나이다. 이 표현은 다윗 왕이 주의 힘,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모든 능력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통해서 크게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맨날 쫓겨다니고 전쟁도 많이 하고 매일같이 아슬아슬한 정적들에 둘러싸여서 죽을 고비를
이 말도 없이 많이 넘기고 그렇지만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 권세와 능력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이 우리가 조금 좋아하지 않는 그 이슬람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람들의 기쁨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 그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그 성전에서 매일같이 싸우는, 세상과 싸우는 그런 곳에서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드, 그 성전, 그 영적인 전쟁터에 그 우리가 보기에는 참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고 참 이상하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하드라는 성전을.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그 몇 살 되지도 않은 애들이 몸에다가 폭탄을 가지고서는 사람 많은 데 들어가서 펑 터뜨려 갖고 자기는 아주 산산조각이 나고 옆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도 죽게 만드는. 근데 그걸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저 지하드. 근데 이게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성도들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이 소원, 소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게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원이 없어지는 거.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 너의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많지만 그러나 소망이 없어질 때가 가까워진다. 이 표현은 너무나 나이가 많아 갖고서 이제 더 이상 머릿속에 꿈을 그리지 못할 나이가 되면 그때는 인생이 허무해지니까 하나님을 더욱 굳게 찾고 믿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음의 소원을 주시니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않나.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도 우리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윗은 그 주님이 내 안에 소원을 갖다가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 단순히 그 소원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게 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 시편은 왕의 대관식 때 이제 곡절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그런 시편이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도 불렀다고 그렇게 전해지는 시편입니다. 아름다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머리에는 정금 면류관을 씌워주셨다.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은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때에 주님이 영원한 은혜로 우리를 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금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시는데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리면서 주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찬양합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을 뵐 때 그 쓰고 있는 면류관이 너무나 참 주님 보실 때 부끄러워서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면서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은혜를 다시 찬양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저희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며 곧 영영한 장수라다. 영영토록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셨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할 때
세 가지가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에게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내게 복을 주셔서, 오늘 본문 속에 복이 많이 나와요. 영원한 복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또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게 될 복과 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받게 될 상급, 그 복과 이 복은 구약 성경에서는 물론 이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받을 복과 영원한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것. 근데 신약 성경에 가서는 이 복이라는 개념이 조금 틀려져요.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복은 사실 복의 개념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복이 참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을 누린다, 복을 누린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린다. 어떤 성도들은 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예수님 잘 믿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 땅에 살 때 힘들고 어려운, 복하고는 정말 관계가 없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주님 앞에 잘못이 많아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뻘빛하면은 무슨 뭐 슬픈 사람만 보면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라든지 또 나면서 소경된 자, 성경 속에 요한복음 같은 보면은 주님이 걸어갈 때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 가로되 이 자의 이 죄가 자기 죄 때문임, 저자가 소경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가 죄를 많이 져서 자식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러면서 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아프고 힘들고 뭐 나면서부터 참 그 칠드런스 하스피탈 그 TV에서 그 도네이션 하면 좋겠다는 그런 TV에 이렇게 광고 같은 거 나올 때 이렇게 보면은 진짜 너무 불쌍한 애기들이야. 나면서 그 끔찍한 그런 어떤 무슨 캔서에 걸려 갖고서요. 애기들이 막 한 살, 두 살, 뭐 큰 애는 5, 6살 되는 그런 애들이 그냥 몸도 가누지 못하고서 그렇게 그 병원 침대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한테 막 묻는 그런 질문처럼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이 남는 거야.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복이 없어서 그렇다면은 그럼 그 아이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런 일을 만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주님의 복이라는 개념이 이 땅에 사는 현실적인 복과 또 내세적인 복이 이 구별 없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시편 속에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윗이 말했던 복은 현실적 복과 현세적 복과 내세적 복이 이렇게 엉켜 있는데, 신약 성경에 가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는데 현세적 복의 개념이 아니라 내세적인 복을 주로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은 복이다 그러면은 내세적인 복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가 좀 있어요.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혹은 그건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해서 그 우습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현세적 복만 가지고서 복 주시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 그 복이 현세에서 누리게 될 잠깐 있다 사라지게 될 이 땅에서의 복보다 훨씬 더 영원하고 가치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머릿속에 고정돼 있는 이 개념이 조금은 깨져야 돼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성도가 된 사실이 가장 큰 복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용서함 받아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라.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내용처럼 우리 바울이 늘 신나게 살고 재밌게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복된 자,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으니까 복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자신이 복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두 번째 이유가 복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내가 이 땅에서 넘치도록 받았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복도 받았다. 현세적, 내세적 복 두 가지를 다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로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네 손이 원수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또 내가 노할 때 하나님께서 풀무불 같이 뜨거운 불로 내려서 원수들을 멸시하시고, 또 저의 후손을, 원수들의 후손을 이 땅에서 멸절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화나면은 하나님도 화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노하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내 원수들을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서 칼을 들고 원수들을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노할 때 우리 하나님이 진노를 그에게 내려주시고, 내가 정말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그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진실한 관계, 끈끈한 관계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거예요. 이 말을 더 우리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나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이거예요. 내 편이라는 의미, 이게 참 너무 기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근데 다윗의 편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야.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악랄한 짓을 저질르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런 짓을 하고도 저 사람이 괜찮어? 막 이렇게 악랄한 생각, 나한테 왜 이러지? 막 그러면서 자기는 별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마음을 아시고 그 다윗의 대적을 갖다가 잘못되게 하시고 전쟁에서 죽게 하시면은, 그러면은 다윗이 생각할 때, 야, 우리 하나님 어떻게, 나는 정말 그런 마음만 살짝 먹었을 뿐인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지 라고만 생각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그런 사람을 이 세상에서 풀무불로, 뜨거운 불, 쇠를 녹이는 그런 불로 참 소각시켜버리는 그런 끔찍한 역사가 나타나면요, 놀랬기도 하지만은 그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네, 영원한 내 편.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은 우리가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보통 사람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세히 보면 어떤 때는 남편도 아내도 내 편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진정한 내 편을 찾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마다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억울할 때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정말 화가 불같이 날 때도 내 편이 되어주셔. 그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도 전에, 내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신다면은
그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8절에서 13절까지 하는 거예요. 저희 후손을 멸망시키시고 저희는 너를 헤아려 계교를 품었지만은 이루지 못하고 네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고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노리는 거죠. 활을 땡겨갖고 얼굴에 쏘려고.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 받으시고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리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겠다 그런 내용. 그래서 오늘 시편은 나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삽니다. 그게 기본이야. 이게 전혀 주제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 세상에서 고해 같은 고난의 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다윗은 서슴지 않고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구원을 인하여 나는 날마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실제로 다윗은요 진짜로 엄청 즐거워할 때가 많았어요. 다윗이 왕 되고 나서 그 법궤를 갖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 자기 집으로 옮겨올 때도 그 미갈이라는 와이프가 볼 때는 참 한심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였지만은 다윗은 너무 기뻐갖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옛날 우리 한복 바지 같은 이렇게 옷고름으로 짬매갖고 입는 그런 바지가 혁대가 있었겠어요? 뭐예요? 이렇게 꽉 질근 짬맸는데 이게 춤추다가 바지가 훌렁 내려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춤에 심취됐으면 기쁨이 도가 넘쳤으면은 바지가 다 내려가고 진짜 창피한 줄 모르고 덩실덩실 춤추는 거예요. 그 미갈이 그냥 화를 내면서 왕이 채통을 잃어버리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막 그냥 씩씩거리는 거야. 왜 미갈이 그랬냐?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해 본 적이 없어요. 사울의 딸로서 뭐 맨날 품위는 열심히 왕의 공주로서 지켰는지 몰라도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 적은 하나죠. 만약에 미갈이 다윗의 그런 기뻐하는 모습, 춤을 펑펑 추면서 바지가 흘러내렸는데도 모르고 춤추는 모습, 야, 하나님을 나도 옛날에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저렇게 기뻐할 때가 있었지. 얼마나 저 남편이 기뻐하면은 저렇게 참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럴까. 그러면서 요만큼이라도 일이라도 있었으면은 그렇진 않았을 텐데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씩씩거리면서 왕이여 채통을 차리소서 하면서 그냥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화가 나갖고서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지만은 이 말로 인해서 나한테 이런 모욕을 준 말로 인해서, 그리고 이 모욕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내게서 아기가 낳지 않을. 그래갖고서는 미갈은 영영 혼자 살다 죽었어. 그리고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이 이게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는데 첫 번째가 구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복을 인하여 기뻐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어마어마한 관계, 이 뭐냐 껌딱지같이 달라붙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내 편이시네. 어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편이고 내가 외로울 때도 또 내가 너무나 억울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셔갖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네. 이 세 가지가 다윗으로 하여금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근원이 된 거죠. 오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뭡니까? 우리는 기쁨을 때때로는 잘못 찾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쁨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면 다시 얼굴이 우울해지는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사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일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다윗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윗, 하나님과의 관계, 주신 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 우리도 이 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의 삶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으로 인해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